할렐루야. 여러분 하늘의 영광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주제로 삼는 단어는 거룩입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태어나서 교회에서 자라고 또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들어본 단어 중에 하나가 거룩이란 단어일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세요? 단어 많이 들어봤죠? 제가 여러분을 여쭤볼게요. 거룩이 뭐죠? 막상 진짜 누가 거룩이 뭐지? 라고 물으면 뭐지? 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 역시도 거룩하다는 단어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아마 여러분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왜 우리가 가장 많이 들을 수밖에 없냐 하면 구약에만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860번 정도가 쓰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란 단어가 구약은 정말 촘촘히 나오는 단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거룩이란 단어는 코데시, 카도시 이렇게 우리가 동사 명사로 표현합니다만 이 단어의 뜻은 분리하다는 거예요. 구별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우리가 어떤 것으로부터 분리돼서 그것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7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땅 위에 많은 백성 가운데 선택하셔서 자기의 보배로 삼으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도대체 거룩이 뭐냐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때 거룩이란 말이 무슨 의미일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면 거룩이란 단어를 들었을 때 경외감이라는 게 우리 인간에게 생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 6장이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말씀입니다. 그때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때 스랍들 우리가 천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천사도 이렇게 외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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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여호와. 여러분 그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깨닫고 이사야가 자기의 죄와 허물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깨닫고 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라고 5절에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여러분 나는 입술이 부정하구나. 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너무나 추한 모습이구나 라면서 이제는 나는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우리가 그 거룩하심 앞에 내 자신이 너무나 악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거룩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세속적인 삶에서 떨어져 나간 것을 생각해요. 우리가 정말 더러운 어떤 것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생각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종교적으로 기독교적으로 거룩이라는 단어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거룩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릅니까? 제가 AI한테 물어봤어요. 거룩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뭐가 제일 많이 떠오르니? 그랬더니 장엄한 성가가 흘러나오는 예배당 이렇게. 아마 제가 AI 묻는 것마다 조금씩 대답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왠지 거룩하면 뭔가 이렇게 높은 천정이 있는 그죠? 고딕 양식의 성전 안에 들어가서 막 그레고리안 찬트가 이렇게 나오면서 그 뭐 이렇게 향을 이렇게 뿌리는 그죠? 그런 모습이 약간 거룩이란 느낌을 갖는 분위기. 우리가 떠오르는 거룩이란 단어 중에 가장 첫 번째 이미지가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사전을 찾아봤더니 거룩이란 단어를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매우 성스럽고 위대하다. 제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거룩이 뭔데? 잘 모르겠어요. 성스럽고 위대하다. 여러분 막상 이런 질문을 계속 하려고 하면 할수록 구체적인 답이 저에게 떠오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이 레위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거룩하니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하신 말씀에서 그러면 거룩한 것이 무엇이라고 설명하시는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저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고 말할 때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단어들이 추상명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뜬구름 잡는 단어가 아니라 구체적인 단어로 거룩을 설명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거룩은 우리의 삶과 직결된 단어이며 그리스도가 실천하며 살아야 될 덕목이라는 거예요. 거룩은 우리가 근접할 수 없는 뭔가 영화로운, 그래서 도저히 내가 그것에 도달할 수 없는 어떤 것을 추상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텐저블한, 내가 정말 구체적으로 만질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그 무언가를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절 2절에 너희가 거룩하다 하라 라고 말한 다음에 첫 단어가 뭔지 아세요? 3절 보여주실래요?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뭐예요? 안식일을 지켜라예요.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저만 재밌을 거예요. 만약 거룩하라, 주께 나와 예배하라, 안식일을 지켜라, 주님께 제물을 드려라, 거룩하신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라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다음에 저마다 자기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가 안식일을 지켜라보다 먼저 나와요. 심지어 우상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보다 먼저 나와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모든 단어들은 추상적이거나 종교적인 단어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해야 될 말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제가 레위기에서 우리의 새 삶을 새벽 예배를 인도하다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아 내가 왜 이걸 몰랐지라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영적이고 종교적인 어떤 것을 추구하라가 거룩하라라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는 것이 거룩하다는 단어의 의미라는 거예요. 좀 더 볼까요? 9절 10절 거룩하라라는 단어에 이어서 나오는 설명입니다.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둘 때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려고 하지 마라. 왜? 다 거두어 들이지 말고 떨어진 이삭이 있으면 줍지 마라. 왜? 가난하고 나그네 된 자가 그 이삭을 주워서 먹을 수 있게 하라. 10절 포도를 딸 때도 모조리 따지 마라.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도 줍지 마라. 왜?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 된 외국 사람이 줍게 그것들을 남겨주어라.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이다. 뭐가 거룩한 일이냐? 네가 무언가를 잘 하고 성공해서 다 누리고 다 거두고 할 때 조금은 남겨둬서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이 그것을 먹을 수 있게 하는 것이 거룩한 일이다. 11절 도둑질하지 마라. 사기치지 마라. 서로 이웃을 속이지 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슨 거룩한 일이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이 내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단어를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라 이렇게 구체적입니다. 여러분 나 주가 거룩하니 너는 절기와 예배를 지키고 장엄한 찬양을 드리고 향단에 불을 붙여 거룩한 향기가 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정석권 예배 드리기 전에 네가 이웃에게 남겨둘 이삭이 있다면 다 줍지 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16절과 17절을 보면 찔리는 말씀을 주세요. 어떤 게 거룩이니?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남을 헐뜯는 말을 퍼뜨리지 마라. 그게 거룩한 일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이 찔리셔야 돼요. 어제 내가 전화 들고 했던 얘기 만나서 너 혹시 그 집사 아니? 뭐 다른 분 말 너 전 목사 너 보는 거하고 달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맞는 말인데 오늘 성경에 거룩하라라는 단어가 남을 헐뜯지 말라는 단어하고 우리는 연결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또 네 이웃의 생명을 위태롭게까지 하면서 이익을 보려고 하지 마라. 저는 이 말이 이게 심장을 멈추게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이 누구 돈 뜯어먹는 줄 아세요? 마지막 대출이 안 돼서 은행에서나
2차 금융이나 3차에서도 안 되는 사람들을 뜯어 먹어요. 저는 이런 사람들은 지옥불에 가장 뜨거운 곳에 보내셔야 한다고 믿어요. 당하셨나 봐요. 여러분, 남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까지 이익을 보는 거, 이건 거룩하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는 거, 이거 거룩하지 않은 일이야. 이웃이 잘못을 하면 그를 타일러야지, 그를 정죄하고 다니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신 줄 믿습니까? 그렇다면 거룩하게 사시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홀리 찬양하면서 막 뭔가 이렇게 이런 게 거룩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우리가 살아가지만 진짜 거룩은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 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쓴 베드로전서에 거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도 이 본문을 이게 있었다는 걸 왜 몰랐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거룩을 뭐라고 말하냐 하면 예전에 네가 쫓았던 욕망과 욕심을 따랐던 것을 따라 살지 않는 게 거룩이에요. 다시 말하면 앞에서 레위기 19장에서 말한 그 일들을 실천하며 사는 게 거룩한 삶이에요. 여러분,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가 거룩하라는 첫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신 실천이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거룩한 일인가요?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에이, 진짜?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이삭을 남겨두는 게 거룩한 일이다라고 생각하셨나요? 교회 와서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막 뭔가 이렇게 느낌을 갖는 걸 거룩하다고 생각하셨나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10월 대신방 중이잖아요. 정말 여러분 감사하게도 별로 신청 안 하셔서 편안하게 신방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막 3-4개씩 다녀야 되는데, 근데 지난주에 우연히 우리 교우들 가정에 92세 먹으신 아버님을 모시고 교회에 3-4시간 걸려서 오셔서 신방을 받으신 분이 있고, 또 예수님을 좀 전하기를 원하셔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고, 86세 되신 노부모를 또 함께 식사하면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할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거룩한 일에 왜 첫 번째로 두셨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 그 아버님, 그 부모님을 모시고 그 힘든 길을 운전해서 와서 그분에게 복음을, 또 그분에게 그 시간과 자기의 정성을 드리는 모습이 저는 너무 거룩해 보였어요. 그 길 막히는 그 길을 뚫고 함께 식사하면서 누구든지 하기를 좀 껄끄러워하는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거룩함을 느꼈어요. 여러분, 거룩은 어떤 분위기가 아니에요. 어떤 영적으로 느끼는 느낌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구체적이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을 믿고 헌신할 때 드러나는 어떤 것이 거룩이에요. 여러분, 밀레가 그린 그림 만종 보신 적 있나요? 제가 다 알겠지 하고 그림 준비 안 했다가 모를 수도 있겠다. 이삭 줍는 여인, 그 만종이나 이삭 줍는 여인의 그림을 보면 그냥 평범한 논밭이잖아요. 거기서 하루의 해를 열심히 일하고 드리는 기도, 정말 이삭을 베어서 가져가는 주인이 아니라 이삭을 줍는 그 가난한 여인이 드리는 그 기도, 그게 거룩해 보이는 이유는 거룩이 세상의 더러운 것과 분리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밖에 누리는 이런 영적인 게 아니라 거룩이 내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그것이 비록 내가 때가 묻고 내가 더러워질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것을 섬기며 헌신할 때 느끼는, 주시는 것이 저는 거룩이라고 믿어요.
도저히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데, 그러나 용서하라는 주의 말씀을 듣고 용서할 때 주시는 그 마음이 거룩이에요. 내가 도저히 그 사람하고는 함께 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헐뜯지 않고 서로 격려하며 세워주라는 말씀에 내가 아멘하며 순종하는 게 거룩이에요. 단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의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19장 18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한 백성끼리 양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거룩하라는 마지막 단어가 어디하고 연결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레위기의 말씀이에요. 이 본문을 예수께서 인용하신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거룩이란 뭡니까? 성경의 대답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인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드린 질문에 대답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거룩이 뭡니까? 내가 답을 다 알려주고 또 물어봤는데, 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설교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그것이 거룩한 거다.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룩이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거룩하신 분이에요. 도저히 도달할 수 없고 도저히 나와 같은 존재와는 함께 하실 수 없을 것 같은 먼 거리에 계신 하나님인데, 그분이 거룩이 우리에게 임하는 통로가 뭐냐 하면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시켜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내세우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자리가 사랑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로마서 5장 8절에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랑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드러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거룩하게 세우셨고,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가요. 요한복음 13장.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사랑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이며 제자라는 걸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거다. 여러분요 골방에서 저 이기적인 인간들 같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누군가를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거룩이란 말이 떠오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우리가 모여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 이건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지, 그 거룩하심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건 사랑할 때 하나님의 제자인 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사랑 여러분, 우리가 거룩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어떤 종교적인 분위기나 장엄한 음악이나 성스러운 예배를 떠올리게 되는 것, 저는 그것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통로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조심하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삶 속에 실천하고 살아야 되는 게 거룩인데, 때로는 이 분위기와 이 성스러운 음악과 예배가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데 장애가 되는, 방해가 되는 사탄의 전략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이 단어가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교회 성도들이 장엄한 예배 의식과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감성적인 기도 모임을 통해 느끼는 그 고양된 어떤 느낌, 이런 감정이나 특별한 분위기를 하나님과 마치 내가 친밀한 교감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자신의 실질적인 삶의 변화와 회개, 행동의 변화가 없이 어떤 감정적인 만족으로 내가 거룩한 자녀라고 착각하며 살아간다. 우리가 성경책을 손에 들고 교회로 가는 것이 거룩한 게 아니라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가면서 힘든 사람의 수레를 밀어주는 게 거룩한 거다.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다 장로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게 거룩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주차장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호의를 베풀고 사랑을 전하는 게 그게 거룩이다. 주변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바라볼 때 예수의 마음으로 아파하는 게 거룩이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거룩이란 단어는 마치 허공에 떠있는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라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거룩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의 거룩하심 앞에 주의 거룩하심을 따라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도저히 공경하기 어려운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가난한 이웃을 위해 이삭을 남겨두십시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으나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살지 않는 경우가 많기에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길이 됩니다. 특별히 남을 헐뜯지 마십시오. 저는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가 제 인생의 목회를 마지막 설교가 되길 기도해요. 사무엘이 이렇게 설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로써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내려놓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의 것을 뺏은 게 있거나 거짓말하거나 속인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갚겠습니다.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남을 헐뜯는 것처럼 나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거짓 증언이란 말이 뭐냐 하면 단순하게 그냥 이 사람한테 거짓말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도의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십계명이 안 들어갔겠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건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에 있는 모든 나라들, 아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범인인지 아닌지를 추정하거나 결정해서 이 사람을 사형시킬 때 여러분, 지금처럼 과학수사대나 아니면 지문 채취가 없는 시대는요, 증인들이 몇 명이 모여서 두 사람이 이선택 지휘자가 그랬는데요, 그러면 이 사람은 사형이에요. 믿는 사람이라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거짓 증언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남을 헐뜯는 게 단순히 남을 내가 좀 낮춤으로 인해 내가 높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SNS상에 남을 헐뜯는 것으로 인해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게 성경이 말하는 헐뜯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연예인들이요, 그 댓글을 보다 죽는 줄 아세요? 제가 방송을 하다 보니까 연예인들을 좀 많이 만나잖아요. 공황장애가 왔던 분들, 또 정말 자살 충동을 했던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그분들이 얼마나 괴로운지를 알아요.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남을 헐뜯지 마십시오.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이 저를 만약에 헐뜯거나 저에게 안 좋은 말을 해도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살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저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룩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자녀입니다. 우리가 어떤 세상과 다른 홀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 원해요. 이 찬양을 많이 부르진 않았지만 굉장히 짧습니다. 가사가 이래요. 주님,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거룩하게 살기 원합니다. 거룩은 골방이나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거룩은 내 삶에서 구체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을 나를 통해 이루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거룩하게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이 되길 원합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내 영혼 새롭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우리 2절 가서 일어서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함이 내 삶에 실질적으로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통성으로 함께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상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 우리가 세상과 분리하여 주님 구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거룩한 주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거룩한 주의 자녀처럼 아버지 정말 하나님 그 뜻을 이루지 못하는 삶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에 하나님 주의 부모를 공경하며 아버지 우리가 서로를 속이지 않고 아버지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하나님 나의 것을 내어주며 아버지 정말로 내가 남을 헐뜯는 것이 아니라 칭찬하면 축복하며 아버지 내 안에 있는 것 다 내어주더라도 하나님 아깝지 않은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거룩하심을 닮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만져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살아가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상의 하나님, 우리가 교회 올 때는 거룩한 주님을 만난다고 생각하고 거룩한 주님을 예배한다고 믿으며 주님 내 마음과 내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배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 우리의 거룩을 드러내야 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는 자리인 것을 잊고 살았음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는 자리부터 하나님 내가 주의 거룩하심을 힘입어 주의 말씀을 따라 부모를 공경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헐뜯지 않고 축복하며 내가 가진 이익을 취하려고 남을 아프게 하지 않고 거룩한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거룩하게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밖에 나가서 사랑하라고 말할 수 있으며 어떻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사 주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는데 너무나 부족하오니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걸음걸음을 동행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어렵지만 주님께 이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거룩하게 살기를 다짐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예배당 뒤편에서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추수감사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11월 16일은 주일은